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0페이지에 있는 시편 40편 1절로 3절 말씀, 우리 세 절을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 음성 듣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왔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하늘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하나님의 일용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는 감추시고 주의 은혜와 말씀만 드러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40편의 말씀은 여러분이 한 번쯤 찬양으로 들어봤을 법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의 귀에 와닿는 핵심적인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단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새 노래라는 단어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다윗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라는 여러분이 아주 예상할 만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시편 40편의 내용입니다. 참 그러고 보면 시편은 한결같습니다. 항상 광야에 있던 자가 찬양하게 되는 내용, 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던 자가 찬양하게 되는 내용, 늘 그런 거예요. 늘 어려움에 빠져 있다가 찬양을 하게 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 시편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상황에 크던 작던 어떤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에도 다윗과 같이 새 노래가 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위해서 이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핵심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새 노래라는 말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최신곡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곡조가 구닥다리거나 옛날 찬송가이면 헛노래고, 아주 세련되고 요즘 핫한 찬양이면 새 노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새 노래가 의미하는 바는 새로운 주제로 부르는 찬양 또는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탄과 한숨 섞인 비통한 주제로 노래를 불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내게 새 일을 행하시고 나니 이제는 내 주제가, 찬양의 주제가 바뀐 겁니다. 전혀 다른 주제로 전혀 다른 새 노래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 여기에 새 노래의 새자는 원어로 신선하다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러왔던 늘 익숙하고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입만 뻥끗대면서 불러왔던 노래와는 달리 지금 막 갓 잡아 올린 신선한 생선처럼, 지금 막 구워낸 따뜻하고 따끈따끈한 그 신선한 빵처럼 지나간 일들을 곱씹고 곱씹으면서 추억하며 또 끄집어내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 막 감격이 터져 나온 마음, 이제 막 감사가 터져 나온 이 새로운 일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새로운 감사, 그 신선한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새 노래를, 이 신선한 노래를 언제 부른다라고 말을 하나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빠져나온 뒤에 이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것의 의미도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에는 본래 웅덩이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물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건조한 이스라엘에서 물을 얻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강수량이 너무 부족한, 매우 부족한 지역은 우물을 팝니다. 깊이 내려가서 지하수를 만나면 거기서 물을 끌어올려서 사용하고요. 그나마 강수량이 조금 있는 지역에서는 우물보다는 웅덩이를 팝니다. 이 지방이 흙이 아니라서 석회암이기 때문에 웅덩이를 파두면 아주 훌륭한 빗물 저장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웅덩이가 건기가 되거나 가뭄이 들기 시작하면 골칫덩이가 되는 겁니다. 물이 말라버리면서 마치 싱크홀 같은 그런 다른 사람에게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웅덩이에 다치거나 빠져 죽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자기가 처한 상황을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표현한 것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기가 막히다라는 말은 사실 원어에서 요란한 소리라는 말이거든요. 굉장히 시끄러운 소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동굴에 들어가면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면 어떤가요? 소리가 벽에 부딪히면서 막 쩌렁쩌렁 울리잖아요.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기가 막히다라는 말은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막 쩌렁쩌렁 소리가 울리면서 시끄러운. 깊은 웅덩이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소리칠 거 아니에요.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치면은 그 소리가 다 벽에 부딪히면서 내 귀에만 시끄럽고 요란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것이죠. 다른 밖으로는 잘 소리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여기 안에서만 시끄럽게 요란하게 울리는 그 기가 막힐 웅덩이. 이게 바로 다윗이 표현한 기가 막힐 웅덩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웅덩이는 자연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인위적으로 사람이 파놓은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가 웅덩이에 빠졌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누군가가 파놓은 함정 같은 그 웅덩이에 내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 웅덩이에 빠지도록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웅덩이를 파면서 여기에 누구를 빠뜨려야지 하는 생각으로 파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팠겠죠. 그러나 순간 내 마음에 사람을 해하려는 악한 생각이 들었을 때, 저 사람 너무 밉다, 저 사람 어떻게 좀 해코지하고 싶다라는 악한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웅덩이가 눈에 띄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럴 수는 있는 것이죠. 이 웅덩이로 저 사람을 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이 그랬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빠진 웅덩이를 성경은 물이 없는 웅덩이라고 표현합니다. 원래는 물 저장고인데 물이 그날따라 건기라서 또는 가물어서 물이 없었던 웅덩이였던 거예요. 요셉이 거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기가 막힐 웅덩이는 바로 그런 웅덩이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기가 막힌 웅덩이라고 표현한 데에는 바로 사람에 의해 빠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 빠진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가 누군가 때문에, 내가 누군가가 파놓은 웅덩이 때문에, 그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나는 거기에 빠져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40편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다윗은 지금 사람에게 미움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상처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에 다윗이 깊이 빠져들어가서 그 웅덩이에서 지금 헤매며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의 인생은 참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난과 배반을 당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와 형제들에게 온갖 괄시와 무시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당시에 목동으로 그렇게 보내졌다라는 것이요, 그게 그 말을 의미해요. 집안에서 아들이 8명이나 되니까 다윗 너는 그렇게 중요한 자로 여겨지지 못한 거예요.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가서 당신의 아들들을 다 오라 하였을 때도 다윗만큼은
이 사람은 아니겠지 하고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지 않습니까? 시편 27편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의 입장을 우리가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이세의 입장을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다를지는 몰라도 다윗이 느끼기에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년기뿐입니까? 노년기에는 아들 압살롬이 그를 반역했습니다. 내 아들이 많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반역하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겁니다. 또 십수년간, 수십 년간 내가 왕국을 이루어가면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내 신하들이 배반을 하고 그 반역하는 아들을 따라서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극심했던 고통은 바로 청년기에 겪었던 사울에 의한 어려움이었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서 지내곤 했었는데, 어쩌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은 동굴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동굴이 웅덩이와 환경이 비슷하잖아요. 동굴을 직각으로 세워두면 웅덩이인 겁니다. 물론 다르죠. 동굴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고 웅덩이는 한번 들어가면 쉽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있지만 다윗이 들어가 있는 동굴은 사실 웅덩이와 다를 바가 없이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는 동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동굴 밖에서 다윗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봤다 하면 그 정보가 곧장 사울에게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어쩜 그렇게 소문이 빠른지, 어쩜 그렇게 정보가 빠른지 사울이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는 다윗을 찾아왔었기 때문에 다윗은 동굴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웅덩이랑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있는 동굴은 이 웅덩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는 동굴인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해코지하려고 일부러 웅덩이에 빠뜨렸듯이 다윗도 사울 때문에, 사울의 악함 때문에 동굴에 빠졌고 동굴에서 나가지 못하고 사울 때문에 그 동굴에서 평생 썩어야만 하는 그런 인생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나름대로의 깊은 웅덩이가 있을 줄로 압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모든 일들, 우리에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람에게서 받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는 사실 어떠한 실패, 어떠한 좌절, 어떠한 문제 상황보다도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이유 없이 나도 왜 그런지 모르는 그런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고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요, 얼마나 괴로움인지요. 예전에도 소개해드린 일이 있는데, 세계적인 그 중세시대 문학작품 중에 손에 꼽히는 단테의 신곡이라는 작품이 있죠. 작가 단테가 사후 세계를 나름대로 상상을 하면서 쓴 서사시인데, 주인공이 그래서 사후 세계를 이렇게 관찰합니다. 여행하면서 관찰해요. 그래서 지옥에도 갔다가 천국에도 갔다가 여행하며 관찰하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 지옥편을 보면 지옥이 9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일 위에 지하 1층, 2층은 아주 가벼운 죄들을 다루는 지옥인데, 이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굉장히 무거운 죄를 아주 무섭게 다루는 그런 형벌도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지옥이 펼쳐집니다. 특히 지하 7층, 지하 8층, 지하 9층이 굉장히 무서운 지옥인데, 지하 7층은 폭력지옥이라고 해서 타인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해를 끼친 자들이 그곳에 가고요. 8층은 기만지옥, 즉 사기지옥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 내 이득을 취한 자들, 사람들을 속였던 자들, 그 8층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 8층이 또 10겹의 구덩이로 나뉘어지는데, 사기꾼, 거짓 선지자, 부패한 정치인, 백성의 눈을 가리고 자기의 부당한 이득을 취했던 그런 탐관오리들,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8층의 사기지옥의 가장 밑바닥 마지막 구덩이에는 거짓으로 선동하고 사회 불화를 조장한 자들, 특히 민족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하는 데 원인을 제공했던 자들이 이 구덩이에서 아주 무섭게 악마에게 썰리고 칼로 썰리고
또 다시 재생이 되고 썰리고 재생되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무거운 그런 처벌을 받는 자들은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른 자입니다. 다른 죄 말고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른 자들이 바로 이 7층, 8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9층이 남아있잖아요. 폭력지옥 7층, 기만지옥 8층에도 못 들어가고 더 깊은 9층에 루시퍼와 함께 떨어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배반자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룟 유다가 거기에 있고요. 카이사르 황제를 배반한 브루투스도 거기에 있다라고 단테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옥이 진짜로 이렇다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테가 다른 어떤 죄악보다 사람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런 죄들을 가장 깊은 지옥에 배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 아마도 단테가 자기가 당한 일들을 떠올려 보니 내가 수없이 실패도 겪어보고 여러 가지 좌절과 여러 가지 낙심들도 겪어보았는데 그가 경험한 모든 인생의 좌절과 아픔과 슬픔들 중에서 가장 아픈 것이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 그 중에서도 특히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뼈저리게 아팠기에 그래서 그 깊은 지옥을 그렇게 묘사한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이 가장 아픕니까? 왜 배반과 배신이 가장 큰 고통인가요? 그 이유는 그가 내 인생에 영향력이 있는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배반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당하나요? 가장 믿는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 배반입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처음 본 사람이 내 뒤통수를 팍 때린다고 해서 그걸 배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배반은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없으면 배반도 배신도 없는 겁니다.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배반감이, 배신감이 너무 크고 막중하다, 힘들다라고 생각되면 그만큼 내가 그 사람에게 애정을 쏟았고 헌신을 쏟아부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사람을 그만큼 많이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다윗을 가장 어렵게 하고 다윗을 가장 공경에 빠뜨리고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했던 사람들 면면히 살펴보면 뭐 대단한 적국의 왕들이거나 힘 있는 장수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이 다윗을 막 웅덩이에 빠뜨리고 막 괴롭히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을 가장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 웅덩이에 빠뜨린 사람들은 다 가족이고 친구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노년기에는 아들에게 반란을 당하고 친구처럼 지내며 그렇게 믿었던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사울마저도 다윗의 장인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젊은 날에 사울 왕을 위해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웠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밑바닥에서부터 싸우고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 싸워서 군대 장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어요. 사울의 사위로 맞아질 정도로 충신 중에 충신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을 믿었어요. 그를 의지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며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더 아픈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깊은 웅덩이로 빠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처는 가까운 자에게서 받고 배반은 믿는 자에게서 당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배반을 할 사람들을 예견해 볼 수 있다. 집에 돌아가서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 10명의 이름을 적어보시라. 그러면 그 명단이 바로 훗날 나를 배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 명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내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가 나를 배반한다면 반드시 내가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과 이해의 대상이지 사람은 믿음과 신뢰의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과 신뢰의 대상인 것이지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이 이렇게 큰 아픔이기에 다윗은 자기 상황을 기가 막힐 웅덩이, 사람이 파놓은 함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웅덩이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이 웅덩이를 빠져나가서 그의 입술에 새 노래가 담겨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게 우리의 질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이 웅덩이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에서 고민이 너무 많이 되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말할까? 이걸 어떻게 풀어낼까?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 웅덩이에서, 깊은 웅덩이에서 다윗이 뭘 했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부르짖었다라는 것을 보니까 뭐 기도 정도는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피동적이며 얼마나 바보처럼 보일 정도로 무력한 그런 다윗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골똘히 생각해 보니 이것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 웅덩이를 빠져나가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웅덩이는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나오려 하면 할수록 힘만 빠지고 몸만 상하는 그런 곳이 깊은 웅덩이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4차례를 옮기셨대요. 그 전에 부목사로서 옮긴 거는 다 제하고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4차례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2번은 개척을 하셨대요. 그리고 지금도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회지를 4번이나 옮기셨다는 거, 이거 정말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세요.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망가졌습니다. 내가 뭔가 열정을 가지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려는 것마다 결과가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데 하는 것마다, 버리는 일마다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거나 내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결과가 틀어지거나 어떻게 일이 꼬이거나 어떻게든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인생 가운데 참 신기하게도 목사님이 전혀 손을 대지 못한, 손을 댈 수도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됐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뭐냐면 자녀였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남매가 있는데 둘 다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이 무슨 유학 비용을 댈 수 있겠어요? 뭘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둘이 알아서 장학금 받으면서 생활비 벌어가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미국의 의사가 되고 하나는 미국의 변호사가 됐답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니, 하나만 그렇게 돼도 참 잘했다, 참 부럽다라고 할 만한데 둘 다 미국의 의사, 미국의 변호사 이렇게 된 겁니다. 게다가 신앙도 너무너무 좋대요. 아니, 웬만하면 어지간하면 미국 의사, 미국 변호사 정도 되면은 교회 잘 안 나갈 법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길 바라죠. 그 사람 좀 교회는 안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부러워서. 그런데 신앙마저 좋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너무너무 잘 자라준 거예요.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좀 어떻게 해보려고 손댄 것들은 손대는 것마다 판판이 망가졌는데 사람들에게 상처도 너무나 말도 못하게 많이 받았고 나 또한 교인들에게 수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배반도 말도 없이 당해봐서 정말 밤마다 배신감에 쓴 눈물을 흘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분, 내가 전혀 손댈 수 없어서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고 기도만 했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키워주셨다는 거예요. 훌륭하게 자라게 하셨다. 내가 이 원리를 이제서야 깨닫는다고.
담임 목회지를 4번이나 옮기고 나서야 이제서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알겠다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맞서는 방법이 있었겠죠. 사울이 창을 던지면 그 창을 주워서 도로 던지는 것, 사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반란이나 반역을 일으키는 것, 그게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고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한순간도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자기에게 칼이 있고 사울이 내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잠을 자거나 용변을 보고 있을 때에도 그것을 이루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요? 다윗이 인간적인 보복으로 그 웅덩이를 스스로 힘으로 벗어난다고 한들 그 결과로 남겨지는 것들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웅덩이를 벗어나서 사울에게 맞서면 또 다른 웅덩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또 다른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그 웅덩이에, 그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결과만 남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자고, 내가 사울의 이름으로 파여진 그 웅덩이를 빠져나가자고 또 다른 웅덩이를 파내서 다른 사람을 거기에 빠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다윗의 양심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불러일으키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대응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으로 볼 때 다윗도 사울과 똑같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다윗은 그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손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노력하면서 내가 손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고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고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사람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사람이 억울하게 나를 오해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당할 때 우리가 취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나시는 방법들이 무엇입니까? 보복이고 심판 아니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그 웅덩이에서 선하게 빠져나가서 새 노래가 담긴 인생을 살고자 원한다면 도리어 우리는 그 웅덩이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지나치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내가 힘든 것 아닌가? 내가 그 사람을 사랑의 대상, 배려의 대상, 이해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지는 않았는가? 신뢰의 대상으로 여기지는 않았는가?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바란 것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달라질 수 있는 사람을 지나치게 믿고 의지했던 것은 아닌가?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웅덩이를 빠져나갈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하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다윗을 건져주셔야만 그 손으로 나를 반석에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 손으로 내 입술에 새 노래를 담아주시는 겁니다. 조급하게 내 손을 내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 좌절, 여러분의 고통,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알아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도 가족에게 버림을 받아보셨고요. 그분도 수없이 많은 오해를 받아보셨고요. 그분도 이유 없이, 정말 아무 이유도 모를 정도로 그 이유 없이 미움도 받아보셨고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하고 억울한 그 송사도, 불법적인 송사도 다 겪어보셨고요. 폭행도 당해보셨고요. 모욕과 멸시, 침뱉음도 당해보셨고 옷 벗김도 당해보셨고 수치도 당해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랑하는 제자,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제자에게 배반도 당해보셨습니다. 그런 그분이라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런 그분이라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깊은 웅덩이를 지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다윗은 그 깊은 웅덩이를 지나왔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 깊은 웅덩이를 지나야만 새 노래가 내 입에 담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해 있는 각자의 웅덩이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깊이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건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 입술에도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40편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깊은 웅덩이에 빠져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릴 때 주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시며 내 입에 새 노래를 담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